할렐루야, 수요예배 은혜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헤스본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헤스본의 왕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도리어 그는 군사를 일으켜 그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들의 수도로 왕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그곳은 고원에 위치해 있어 요단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기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로서는 최적의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 4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군사적인 요충지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평화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모세는 시온에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큰 길로만 지나갈 것이며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고 이 땅을 평화롭게 통과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물이나 양식도 우리가 돈을 주어서 사 먹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겠다는 화친의 말을 전한 것이지요. 이는 율법에 의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 말씀이 있었기에 모세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따른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의 말로 200만 명 가량이야 되었을 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지도자,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 힘을 과시할 수도 있었고 전쟁으로 나아가 직접 거기를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성품이 온유하였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힘을 앞세울 수 있었지만 모세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태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믿는 자들을 억울하게 만들어 힘겹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여겨져도 한 발자국 뒤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하여 억압하고 과시하여 빼앗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그 심판하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며 따라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지금 매우 큰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200만 명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리고 명령 하나에 그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이 상황, 매우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들도 중요한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민하여질 때가 있습니다. 날카로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순간을 방해를 받거나 거슬리게 되면 짜증이 나고 좋은 말이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잠시 후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시온, 헤스본은 곧 멸망에 당합니다. 멸망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명이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일이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며 나머지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이죠. 이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괴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놓여져 있으신가요? 그러한 일들로 지금 너무나 예민하여져 있고 날카로워져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초청하시며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한 것이 모세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와서 위로함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함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평화의 제의는 시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0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시온은 모세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넘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평화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시온은 모세와 반대로 성품은 완강했고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완고함은 고집스럽고 강한 것입니다. 완고해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며 그 길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완고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무시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릎 꿇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지는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부터 거부되는 마음, 돌처럼 굳어져 있다면 성령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입니다.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내게 넘기노니 그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간이지요. 그때는 우리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넘기신 이것에 의하여 시온과 맞서 싸웁니다.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말씀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전쟁의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모든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남녀 유아 할 것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유아까지 모든 것을 진멸한 것이 너무하다라는 것이죠. 선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그 선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키고 다른 이들을 돕는 행동, 마음 등이 바로 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하심으로 다가오셨지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여서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 땅의 죄악들을 심판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목적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의 싸움이며 영적인 전쟁입니다. 본문에 진멸하다라는 단어는 진멸하여 봉헌하다, 진멸하여 바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저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죄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하였지만 오듀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세는 200만 명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엄청난 진멸하는 일에 앞장섰고 자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있었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늘 죄와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늘 싸우면서 살아가지요. 이러한 죄는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작은 불씨를 남겨두면 다시 큰 불로 일어나서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우고 말지요. 죄는 이 불씨와 같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게 틈을 타서 들어오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곤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죄와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40년 전에 너무도 거대해 보였던 이 높은 성읍들,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도 점령한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싸워 승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것을 쳐서 승리하였지만 가지 않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곳엔 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눈을 돌리면 저곳에 또 우리가 차지할 땅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죠. 40년간은 정말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모든 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며 거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쟁의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으로 전쟁을 통하여 그리고 심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체가 선이 되시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가서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시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정들이 걱정이 되고 나의 직장이 걱정이 되고 나의 사업체들, 일터들이 걱정이 되곤 합니다. 모두가 예민하고 긴장되어 있는 시기이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 나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과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신 이후에도 함께 그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모세와 같이 마찬가지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평화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화평을 바라며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워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곳마다 승리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비밀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종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터, 사업체들을 돌아보곤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우리 가족을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일터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직장,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의 인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광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죄와 싸울 일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하며 나아가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 모든 가정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기, 이 험난한 시기를 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들의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만 찬양하리